붉은 글씨 보시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것이 7장까지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세계 선교,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이 선교의 역사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이 복음의 확장을, 급격히 퍼져나가는 복음의 확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 갖지 않아도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인 자를 뽑아 쓰셔서 반드시 자기 일을 이루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가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만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을 대신해 쓰시더라도 기어코 그 일은 이뤄가시는데, 벌써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다는 스스로 자기 길 가서 탈락해버렸고, 마띠아를 대신 세워가지고 12제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길에 순차적으로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사도에 초점 맞춰가지고 일하고 있고, 13장부터 끝까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사도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서, 또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서 쓰시는 오묘한 그분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 되려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없고, 그들이 가버렸고 남아있고 관계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그 쓰시는 바에 자신이 과연 해당 사항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주일학교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말하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눈 감고. 선생님, 제 눈 떴대요. 그러거든요. 걔 눈 뜬 걸 왜 감시하냐. 네가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 이 사람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니, 간두세요. 가고 싶어 갔겠지. 그건 그들에게 맡겨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있게 하시는가, 뭘 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괜히 사람 많으니까 기분 좋고, 사람 적으니까 을신연스럽고 기분 이상한데, 그건 참 한가한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 우린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 그 충만한 초대교회 때에도, 그 충만한 때에도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은 가장 불행한 가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라도 다 죽고 평화 시대에서 죽는 사람 없다,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자, 이어서 보시면은, 이어서 보자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인데, 그 사명을 중대하게 생각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가장 먼 곳까지 전파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각 부분들, 1장부터 7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그 무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곧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안디옥 이방 땅에서부터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이런 복음의 확장되는 단계에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확장하고 있는데, 특별한 청중, 핵심 인물, 또 중요한 현상, 이것들에 초점 맞춰서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두 번째 책으로 썼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 다 이해하실 것이고, 신약에서 기자가 여럿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예요. 누구니까 누가예요. 유일한 이방인의 기자입니다. 근데 그도 저 빌레몬서 같이 조그만 책을 쓴 게 아니라 아주 방대한 내용,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줄 띈다면 이 책은 몇몇 경우에는 사도들이 집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설교할 때는 그들이 다 일제히 함께 있었고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가는 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12장까지는 베드로라는 사람, 또 그 다음 바울이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라고 수신자를 밝힌 것은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본 것과 익숙한, 누가복음에 데오빌로에게라고 이름을 밝힌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똑같이 이런 수신자를 밝힘으로써 이것이 매우 연관된 책,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누가도 주의 깊게 모든 일을 살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니까요. 방송실 넘겨주세요. 아주 역사하는구나. 네. 사도행전 다음 페이지. 네. 이 사도행전은 대략 빨리 본 사람, 가장 빨리 연대를 생각하면 62년경으로 봐지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사건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바울의 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유명한 그 핍박, 네로 황제 때문에 무섭게 핍박받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런 것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대략 주 64년경인데요. 그게 안 나온 거 보니까 그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2년경부터 길게는 어떤 사람은 2세기 중반까지를 추정하는데 62년경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나기 때문에 수감되는 것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핍박도 없는 거 보니까 대략 이때쯤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세 사건이 나왔죠. 바울의 재판 주 62년경,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핍박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으면 그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한 것은 어떤 암시가 없는 거 보니까 이 사건 이전이겠다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사도들 속에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그 주제는 당연히 그들이 메시지는 일관적으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의 공통점,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보시자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보시면 이것은 마띠아를 뽑기 전의 상황, 곧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말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왜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느냐, 하나 채워야 되겠느냐,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 사람을 더 채워야겠다. 그 유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를 채워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목적자 된 사람들이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시종 열심히 참여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직분자의 공통적인 자격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형편 때문에 들락날락 했다가는 그 직분자로서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을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이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들어가면은 23절과 4절을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 우리는 이의 증인이다 그랬죠. 자, 우리 또 3장 가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허락하셨으나 너희가 그를 옮겨도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듭하고 믿는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려는 자를 불러 죄를 하여 생명의 주를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에 증인이로다. 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다음에 4장 보면은 4장의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가 알겠습니다. 이런 이적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대한 담대한 증거들을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다시 우리 보자면은 이제 8장 보시겠어요? 8장에도 이미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일들, 그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자, 우리 12절, 빌립이 말합니다.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여 전하여 우리가 믿고 남녀가 다 신뢰를 하니. 자, 이전에 우리 앞에도 보면요,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은,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7장 볼까요? 7장을 보시면은 5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그 부활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를 바라보고서 스데반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는 빌립이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에 의해서 그가 영광 중에 계신다는 것도 증거했고, 얘는 그 이름에 대하여, 예수 이름에 대하여 빌립이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장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나는 예수다 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그가 이젠 큰 변화를 겪게 되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할 때에, 자, 우리 한번 다시 10장 먼저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에 제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헬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증거요. 사도행전의 증거.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가 오신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와 함께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의 특징. 이것을 우리 교회가 다시금 깨닫고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뒤에도 제가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바울이 재판석에서도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메인바디였다고 자기의 간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사도들 속에서 그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줄기차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네 복음서가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승천부터 신약의 서신,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배울 서신서까지 중간에서 승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 유일한 책.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역사적인 부분하고 그분의 승천 이후의 역사를 다룬 책. 우리가 지난번에 뵀듯이 사도행전까지를 역사서로 구분했죠. 근데 주님의 생애를 다룬 책은 4권인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역사를 다룬 책은 사도행전이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서신들이에요. 어느 배경에 두고서 그 교회 혹은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역사적인 연결고리, 또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에도 에베소서를 배울 때에도 사도행전은 그 배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알고서 서신서를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은 바울이 로마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곧 수감됩니다. 재판받아 수감되는데, 그 재판받으면서 쓴 몇 가지 서신을 갖다가 옥중서신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의 행적과 서신서가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 참 재밌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배경이다.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또 자신이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은 사도의 역사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잘 쓴 겁니다. 우리가 누가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도 대단히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세워질 때부터, 교회 1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여기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정상적인 교회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기독교회가 세우기 전부터, 즉 승천하실 때는 아직 기독교회가 시작이 안 되었거든요. 그로부터 열흘 후에 성령 강림하셔서 기독교회 시작되었으니까. 그런데 주님 그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선교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교회는 선교와 함께 시작해서 선교로 마치는 것이 그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이런 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누가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하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은 유대인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이방인 신자들로 옮겨가는 한 세대의 이행에 대한 몸된 그리스도 교회의 발전을 추적하기 위해서. 말이 되게 어렵죠. 이렇게 단어가 많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 신자들로, 유대인에게서부터 옮아가고 있어요. 즉 비록 사도행전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아가지고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이렇게 복음은 이제 옮아갑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신자들로. 그 다음에 한 세대의 다음 세대로. 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언급하는 시간이 거의 약 30년이에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온 활동한 시기까지가 그 사도행전 끝에 나온 시기가 대략 한 30여 년 됩니다. 한 세대의 이행에 대한 몸된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뭘 추구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 이제 사도행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 보시면 부활한 구세주는 사도행전 설교와 변호의 중심 주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된 메시지가 되고 신앙도
이 부활의 메시지에 좀 맞춰서 갖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에는 부활이 별로 희미해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보다도 현세 집착하고,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또 신비주의로 빠지고 종교화되어버린 기독교로 된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처음처럼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면 과연 이런 혼란이 나왔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런 교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의 증인, 예수가 하신 일을 소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말은 단연코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 메시지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강조하고 소개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구세주는 사도행전에서 설교 또 변호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역사적인 부활을 말하고 사도들의 증거가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이건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10장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어디서 한 말이냐면 고넬료 집에서 한 말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모든 선자에도 저에 대해 증거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요, 묻 증인들의 증거받는 분이에요. 이전에는 선자들로, 이후에는 예수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증거받으시는 분. 자, 그 다음 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건 제자들, 앞에는 선자들의 증거고 뒤에는 증인들의 증거예요. 곧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냐? 그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이것을 이루고 이걸 예언한 사람들과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들을 예언한 구약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신약의 증거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룰 것에 대한 말씀과 이룬 것에 대한 말씀들, 이게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반드시 될 것과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 예언과 성취,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되 이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증거한 선자들의 증거와 이미 이루어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거와, 그러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더 풍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방법, 첫째는 그가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활하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즉 주님의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분명한 사실만큼 그분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우리의 삶,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할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도 침례도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도 설립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모든 요소가 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침례받았다. 그 침례는 뭐냐? 예수의 명령이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다. 그분은 누구시냐?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신약교회의 구성 요소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이고, 그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행전,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반가워하는 기여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다. 그죠? 왜 빨리 끝나는 기여?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은 그 내용이 고도로 선택적이지만은 기독교회의 처음 30년간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들의 배경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 조금 또 딱딱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들은 매우 선택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균등하게, 공평하게 배분해서 골고루 쓴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일들을 뽑아 쓴 거예요. 또 기독교의 30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순서를 따라 쓰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의 핵심이 뭔가, 왜 그들이 모였고, 왜 기도하고, 왜 흩어졌고, 왜 전하였고, 그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용도 사건도 그 대상도 매우 선택적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신서의 중요한 배경이에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 글씨야 나와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책이 없었다면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왜? 서신서들은 그 한 부분만 말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또 초기 교회의 역사는 아주 모호하게 끼워 맞추는 애매모호한 것이 될 뻔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때문에 서신서와 딱딱 조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앞으로 서신서 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다음 달에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연결할 때의 기독교의 토대와 초기 발전에 관한 기념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가지고도 중요한 토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누가복음은 체계적으로 사실적으로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라서 네 복음서 가운데서 역사적인 예수를 배우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까지 봄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토대를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약 80군데의 지리, 그러니까 지명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해가 안 돌아가는 말 많이 나옵니다.
땅 이름도 낯설고 사람 이름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흉내내려면, 읽으려면 좀 어려울 만큼 많은 지명과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위치, 직함, 그걸 아주 그 당시의 직함들을 구체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아주 정밀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를 하지 않고 집정관 혹은 분봉왕 이런 것들을 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또한 연설과 설교에 많은 지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28장에서는 24개 정도의 세대를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에는 행전 그러면 사건, 행동만 나온 것 같지요? 설교가 참 많이 나와요. 상당한 지면의 할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베드로 설교예요. 2장, 우리 얼마나 긴지 그때 설교 본문도 보셨죠? 2장 17절부터인가요? 끝까지 설교예요. 또 금방 떠올린 것이 스데반 설교입니다. 7장 내내 스데반 설교입니다. 그 긴 설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가 재판장에서 받는 그 신문을 통해서 그의 간증, 그의 연설 이런 것이 상당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대신하는 행사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상 교회는 주님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것은 그 본 내용을 결핍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저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단지 뭐 병 고쳤다, 어디 가서 이적을 행했다, 광풍을 잠잠겠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 곰곰이 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설교 볼 때에 얼마나 다듬었는지 기가 막혀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흐름이 유려해서 그냥 마치 물 흐르듯이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싶은데 한번 집에 가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리고 좀 부러워하세요. 참 나도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저도 부럽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부럽고 바울의 설교가 부럽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조리 있게 그리고 그 포인트를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한쪽에 서기가 있는 걸 보고서 집중적으로 내가 부활 때문에 이런 재판받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의 괴교를 다 무너뜨리고 역시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볼 때 아주 부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요? 어디 설교를 잘하고 싶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나머지는 일생 동안 못 하실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 하면 좀 뭐하겠지만은 하나의 지혜라고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이런 그 바울의 설교라든지
베드로 설교들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입에 오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내 입에 오르도록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메시지로 된 것들은 아주 우리가 입에 오르도록 읽어봐야 됩니다. 그건 저도 설교자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익히 배우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학개론 배울 것 없이 성경을 특히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한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부지런히 읽어서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쓸데없이 이상한 일 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형제들아가 나옵니다. 설교하다가. 왜? 하도 이게 입에 올라가지고 사도행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건가? 돌아가요. 우리는 지금 시공을 초월하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처음 것을 다 잊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설과 설교 이것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사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메시지 방법은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설교자에서 배울 수 없는 훌륭한 말씀들이에요. 오늘부터 좀 이 설교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내 입에 오르도록.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이제 나 처음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복습 겸해서 봐야겠네요. 복습 겸해서. 자, 8장까지는 8장 아까는 우리 7장이라고 했는데 7장과 8장 4절까지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8장 4절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이제 8장 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증인된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 끝까지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인물에 빌립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빌립은 잠깐이에요. 8장에서 잠깐이고 다시 베드로가 나옵니다. 10장에 가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고 또 11장, 12장에서 이제 이것들을 예루살렘 공의회에다 제출해가지고 그들이 논란 끝에 이제 결론 내리게 됩니다만 거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지만 빌립은 잠깐 나오고 거의가 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사마리아 교회 가서 안수할 때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된 것.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장은 이제 사마리아 그 이후에 땅 끝까지 향하는 증인됨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크가 또 이제 아예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저기 자, 여기 보시면 이 땅 끝에서 증인됨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저 소아시아 지방 올라가서 거의 다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과는 매우 떨어진 교회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안수받고 전도여행을 떠나죠. 3번에 걸친 전도여행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갔던 기억도 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근데 3번에 걸친 전도여행과 마침내 그 마치자마자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거. 이것이 사도행전의 끝을 이루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대개 보면은 선교지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모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선교지 갔다가 다시 모교에 돌아오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도 2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출발했다가 갔다가 돌아옵니다. 2차도 갔다가 안디옥 돌아옵니다. 3차의 선교여행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게 참 재미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3차 때에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체포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바 사명 곧 은혜 복음을 전파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또 그의 발걸음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당신이 올라가면 잡힌다. 그래서 가죽띠를 가져가다가 손을 묶었어요. 이 띠 임자, 바울의 가죽띠를 가지고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앞으로 이렇게 잡힐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기의 주신 사명이라 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죠. 만약에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 때 안디옥 돌아갔다면 바울에게는 편안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말씀은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자기를 움직이시는 이의 그 인도하심을 얼마나 그가 뜨겁게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했는지, 자기의 불편하고 고난 같은 것은 아예 초월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 그 바울은 나중에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말씀했죠. 7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바울은 유감 없는 그의 다른 박제를 마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도다. 선지자의 일생도 매우 불행했어요.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타향에서 역사하고 환영받았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우리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려지 말고 그 마지막은 하늘집으로 갈 수 있는 코스를 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내가 편안히 내 집 들어가 쉬어야지. 아니요. 우리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여행처럼 그 종착지는 예루살렘이 돼야 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이런 말이니까 마음들이 좀 비장해진 것 같은데, 나 그래 집에 들어가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 요즘에는요 집에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되게 병원에서 죽어요. 그렇죠? 옛날에 집에서 죽어야 했나 봐요. 다 아프더라도 마지막에 집에 가서 그걸 모셔가지고 거기서 임종했어요. 대부분 이제 좀 병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병원에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정말 저는 그게 참 재미나요. 1차 때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선교여행은 정착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그는 잡혀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것도 결국은 전도여행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그 내용은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로마 갈 때까지 그 먼 거리에 아마 일반 경로였다면 여행 경비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최소한 신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특별 운임으로 그들은 로마까지 갔습니다. 자기 돈 내가지고 했더라면 상당한 돈을 지불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죄수란 신분이지만은 그의 로마 행은 하나님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선교의 역사였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공생애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래,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죽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더 편안한 곳이 하늘 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이 안디옥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었다는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마치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떠나는 영광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박지를 잘 마쳤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합시다. 나는 어디서 생을 마칠 것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하다가 생을 마칠 것인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꽃입니다. 증거는 신앙의 꽃. 인생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신앙의 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본을 보인 것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참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선교사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 이름도 바울로 바꿔서 자기는 자기 이름 바울로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자고 결심합시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선교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선교지를 저 지구 정반대편에 남미부터 하게 하셨을까? 거기부터 훈련하면은요, 아시아는 식은 주먹길 같아요. 중국은 하루 사이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제대로 훈련시켜 놓으면 웬만한 거리는 저 중동도 그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돼. 한 3분의 1도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지구 한 바퀴 도는 훈련을 우리에게 먼저 크게 하게 해놓고, 또 그 다음 어디든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난번 인도 갈 때에도 인도까지 비행기 타는 시간이 9시간 반이 뛰다. 근데 25시간 타다 보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가면 있으면 가겠네. 그러니까 이 통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9시간, 10시간은 그냥 좀만 있으면 가. 이런 식이다. 자, 우리에게 이제 주님 우리에게 넓은 지경을 주시고 나에게 신앙의 꽃인 증거가 내 속에 물차오르듯 차올라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을 마감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거를 가진
훌륭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사모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신앙 경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심과 베드로를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각을 다양하게 부르실 줄 믿고 자기 영혼이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라고 하는 이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의 대위임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큰 사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이 꿈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노년들도 늦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선교를 위해 할 일을 찾게 도와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